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신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황당한 정치인, 정치판을 희극판으로 만든 사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분은 15대, 17대, 20대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물론 낙선하셨고요. 18대와 19대 대선에는 17대 대선 당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8대, 19대 대통령 선거에는 나오실 수 없었습니다. 17대와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셨고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도 출마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명은 허본좌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했던 특유의 기행과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꽤나 유명합니다. 18대 선거에서는 이인재 씨보다 경상북도 특정 지역에서는 더 많은 득표를 했다는 것으로도 유명해졌죠. 그의 비현실적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가 가지고 있는 IQ가 일반 사람들이 측정하는 IQ로는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서울대 사범대에 있는 모 교수를 초빙해서 IQ를 측정한 결과 4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의 주장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부양을 한다고 본인이 주장을 해서 그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모 방송국 아나운서와 PD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송을 계획했는데 공중을 부양하지 못해서 창피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신은 1살 때부터 유체를 이탈해서 잠을 잘 때 10시간 동안 우주시간으로 10시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주시간으로 10시간을 이동해서 창조주를 만나고 온다고 합니다. 자신과 눈빛이 마주치면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이 이름에 아주 독특한 효염이 있는데 이름을 외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데 특별히 암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애교로 그냥 취급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다시 등장해서 궁중명패라고 하는 것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에 300만 원, 한국 돈으로 300만 원 하는 궁중명패인데 4인 가족이 같이 한꺼번에 일괄 구매를 하면 200만 원 디스카운트 해줘서 100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할 때 필요한 거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궁중명패를 딱 제시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프리 패스를 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 있는 걸 어떻게 그걸 가져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도 했어요. 자신은 예수와 동급이다. 자신은 신의 아들이다. 그가 내뱉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발언들을 보면 그는 자신을 어쩌면 정말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가 하는 이상한 말들을 듣다 보면 혹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를 어떻게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의 심각한 착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분에 못지않게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큰 그림에서, 지난주 저희가 31절에서 36절까지 읽었는데, 큰 그림에서 주님과 유대인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연결선상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주님은 유대인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자유요. 참 자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되어졌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중에 유대인들은, 저희들이 지난주 읽었던 말씀의 33절을 보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주님과 유대인들,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누는 대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과 이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의 입과 예수님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표현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임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라는 말은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확장되어진 의미, 그러니까 보다 더 넓게 확장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확대되어서 구원받을 마지막 때의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구원하실 그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를 신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딱 2곳만 여러분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신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9절. 신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맥 자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 말은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는 말로, 그러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의 백성이라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바울도 이 표현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뭐라고요? 일단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뭐 거기에 유대인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말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의 제자들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바로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다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에다가 그것도 포함하고 플러스 확장된 의미로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카바나탈 커뮤니티,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주님이 바로 그 이슈를 이제부터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십니다.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은 인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가지 사실에 동의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확장된 의미로서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여기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를 죽이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주님의 아버지와 그들의 아버지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밝혀주십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와 주님의 아버지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39절과 40절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게 무슨 말이죠? 혈통적으로 그의 후손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행한대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손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닌 너의 진정한 아비가 행한 일을 하고 있다.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발끈했습니다. 41절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이 논쟁에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왜 난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우리들은 혼외의 불법적인 출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맥상에서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너처럼, 당신처럼 그렇게 음란한 혼인 외의 관계 안에서 출생한 부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사실 우리 문화에서도 역시 그럴 텐데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 문화 안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의 출생과 관련된 소문과 연관해서 주님에게 매우 무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습니까? 정혼이라는 건 오늘의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약혼은 결혼한 것에 대한 법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시 정혼은 실제로 부부로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물론 아직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기는 하지 않았던, 그 함께 사는 것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죠. 당장 남편이었던 요셉도 이 사실이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영적인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불법적인 혼외 자녀로 출생했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루머를 주님은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이 이런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던, 그러나 많은 루머를 들었을 텐데, 그 루머를 듣고 나서 주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매우 약한, 어떻게 보면 참 졸렬하고 비열한 부분일 수 있겠죠.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혼외 출생,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혼외자로 출생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다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주님에게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감정적인 발언을 사실은 한 거죠. 그들의 이러한 비아냥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하셔야 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들을 42절부터 44절까지 이어가십니다. 저희들이 42절,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정말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왔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주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좀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물을 꿰뚫어 보시고 오직 진리만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만을 말하는 주님이 지금 틀림없이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헛된 신화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의 착각을 보면서 오늘 조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 종종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착각이 오버랩 됐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는 그들의 착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착각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많은 착각을 했던 과거 이스라엘 역사들이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전만 우리 가운데 거하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패망하는 일이 없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착각도 떠오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뒷부분은 싹 사라져버리고 성전만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끔찍한 착각이 떠오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퍼져 있는 독보석 같은 가짜 복음도 생각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고백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1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8장 31절입니다.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문맥상 여기서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아마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자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저는 이런 일이 그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겸손한 교훈이 그것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재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안타깝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4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 보면 단순히 입술로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저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믿느냐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말입니다. 생전가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듣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참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로 사역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고 알아가고 교제해 가면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주님의 백성은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희 홈피에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고등학생 즈음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뒷머리를 긁게 될 겁니다. 왜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중생의 체험을 했는지 누구처럼 이렇게 탁 집어서 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소낙비가 아니라 가랑비, 부슬비가 쑥 내리는데 거기를 이제 바깥에서 오랫동안 비를 맞으면 온 그 몸이, 옷이 물로 비로 흠뻑 젖게 되는 것처럼 저는 아마 제 경험이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힘들었던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가랑비에 옷 젖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그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고 제 삶에 그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가장 극명하게 변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도 좀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주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이 말씀 안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셨는가를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영어 NIV 버전을 갖다 이렇게 딱 펴놓고 옆에다가 사전 하나 갖다 놓고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영어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스윗한지 뼈에 저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30여 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30여 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오묘하고 달고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통감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연애하게 되어지면 그를 만나서 좋아하는 상대편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악 듣는 것을 즐겨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그것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오늘 우리한테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공적인 모임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는 성경 공부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민생활 아시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들어가서 드라마도 한 편 보고 좋은 음악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잘 쉬시고 쉬시는 가운데 좋은 드라마도 보고 좋은 음악도 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꼭 가지십시오. 그런 균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시고 금요일 날은 뭐도 하시면 좋죠? 네, 말씀을 배운 절에 나오시면 좋아요. 그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하시고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는 말씀을 공부하시는데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저 양반이 계속 진리라 그러는데 뭐가 진리인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 것인지 일단 공부는 좀 해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토요일 저희들 아침에 오전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6시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인생들 또 귀한 지체들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들 함께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화요일 늦은 시간에 남자 집사님들은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볼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제자 훈련의 시간도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대략 한 10시, 12시 반까지는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또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이라는 시간은 평상시에 10시간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희한한데요. 성령께서 그분이 꼭 그 시간대에 임하십니다. 제가 예전엔 잘 몰랐는데요. 담임 목사하기 전엔 잘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그 시간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은 이 토요일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교인들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 그 퀄리티를 결정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여자 집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내년 봄쯤 되면 또 제자훈련 할 거라고 광고할 거거든요. 뭐를 이 목사는 기대할까요? 이런 일이 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입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된 신화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생명 걸고 몸부림치며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참 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갈릴리를 걷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님에게 배우고 또 그가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왜, 이 요한이 왜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자신도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를 그가 통과해 가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아버지가 보내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말씀의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후대의 우리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와 말씀으로 교제해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진리의 주님에게 나아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참다운 자유가 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비결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가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그를 만나고 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귀한 진리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